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여러분 제가 음정 틀리지 않았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애송하는 이 찬송의 한 레퍼토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몇 개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아시나요? 다니엘도 요셉도 파라오의 꿈을 풀어줬고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꿈의 이야기이고 해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묵시문학의 어떤 요소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저와 함께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풀이하면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가 확연하게 다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먼저 인칭과 화법에 있어서요.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형식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장 이후로는 1인칭 화법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과 환상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 27절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7장 이후에 다니엘 7장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7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여 다니엘이 직접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환상, 그 꿈을 스스로 풀이하는 그런 레파토리입니다. 자, 장르로 볼 때 7장부터 12장이 전형적으로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 이건 전형적이고도 본격적인 묵시문학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와 별도로 존재했었던 이야기들을 수집물로서 1장부터 12장까지 사이에 대한 하나의 서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6장까지와 7장 이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으로나 내용에 있어 장르에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다니엘의 이야기 한번 1장부터 6장까지를 직접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원전 167년 마카비 독립운동 시기에 쓰여졌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보다 앞선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스겔 14장 여기에서 다니엘은 욥이나 노아처럼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인 창세 때에 누구? 에녹이 의인이었지요. 에녹처럼 다니엘도 의인으로서 묵시문학적 선견자로 적합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메디아, 그러니까 메데죠.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에 걸쳐 궁중의 실력자였던 유대인 다니엘의 여러 일화를 전합니다. 유대인 다니엘은 정말 바벨로니아, 메디아, 미디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 개의 대제국에 걸쳐서 궁중의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견줄만 하죠.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꿈은 신과 인간 사이의 하나의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이 꿈을 해석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꿈을 통해서 특정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꿈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신통하게 해석해주는 현인 중에 현인입니다. 자, 다니엘과 요셉.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대제국 이방 나라의 조정에서 유대인의 빼어난 역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어떤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강하게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아주 항구적으로 아주 수백 년 동안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그 어떤 영도자에 의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사를 완성해낼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종말을 가져와요. 결과적으로는 그 구원사냐 아니면 종말론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그 어떤 그 예언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언서죠. 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 모든 예언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에 편입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는 예외적으로 구원사가 아니라 어떤 종말론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이것이 어떤 그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는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갖는 차이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큰 신상의 꿈과 해석.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자,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 네 단계죠. 신체 부위로 말하면 처음에는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널쩍다리, 그다음에 종아리와 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대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자, 이 신체의 각 부위는 그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나라하고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는데 온 세계를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브레인인가 보네요. 가슴과 두 팔, 가슴은 심장이죠. 근데 금보다는 좀 약한 재질로 돼 있어요. 은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못한 나라래요. 근데 조금 내려오면 배와 널쩍다리가 되는데 그것은 노수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금, 은, 동 뭐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그런데 이것도 온 세계를 다스린대요. 그런데 더 내려오면 종아리와 발인데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으로 섞여 있고 그런데 이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고 찢고 방아를 찢듯 찢고 그다음에 섞이지만 그러나 합하지는 않고 자 요런 특징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재질과 달리 재질은 가장 약하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부수고 아주 찢고 빻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섞이지만 그러나 합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초강력 대제국에 손대지 않은 하나의 돌이 나와서 이것을 완전히 다 까부순다고 합니다. 무슨 꿈일까? 자, 분명히 신체의 부위 이렇게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라하고 이 통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며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을 어떤 느부갓네살은 신상의 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것을 풀이할 것입니다. 자, 해석 부분을 관찰해 봅시다. 36절부터 45절, 46절까지인데요. 언어와 주제는 나라, 권세, 지배에 관한 것, 통치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상의 네 부분은 연속적인 네 나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힘을 신격화한 초강대국들이며 어떤 슈퍼파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돌이 나와서 이들을 다 부서뜨리고 아주 막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에요.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저 세상 나라. 그러니까 this world, the other world, other worldly. 뭐 이렇게 어떤 그 시간적 종말론.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 관한 해석이 기형적으로 길어져요. 살펴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은 처음 세 나라에 관한 해석.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절에 불과해요. 37, 38, 39. 그런데 넷째 나라는요. 40절부터 45절까지 각 절도 더 길어요. 그래서 넷째 나라지만 6절에 할애를 걸쳐서 아주 가장 길게, 가장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어떤 네 짐승의 이야기에서도 넷째 짐승의 이야기가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도 넷째 나라가 기형적으로 길어지고 7장에서도 넷째 짐승 이야기가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무엇을 뜻할까요? 자, 절정은 넷째 나라의 어떤 넷째 나라와 그 다음에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모든 나라를 아주 깨부수는 것, 거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온 그 손대지 않은 그 돌, 이 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그 느부갓네살의 아주 뒤숭숭한 이 꿈, 나중에 요셉이 이제 풀어주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풀어주잖아요. 저자의 시점, 저자는 어느 포인트, 어느 시점에 서 있을까요? 자, 저자의 관심은 단연 넷째 나라입니다. 저자는 넷째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거나 혹은 돌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자의 희망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곧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넷째 나라와 돌이 나와서 넷째 나라를 부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경계선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5절까지 불과 두 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 요셉이 파라오에게 해석해 줄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사로 편입되지만 이 이야기는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큰 신상의 꿈과 해석. 자, 아까 보였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꿈의 해석. 이것은 각각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자, 머리에 해당하는 금으로 된 그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뉴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로서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못했어요. 그것은 메데이입니다. 그런데 메데이 어떤 기간은 짧았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 정말 정말 영토가 넓었었던 페르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문나라를 부수고 찢는다, 섞인다, 그러나 합하지도 않는다. 이 섞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뭘까요? 헬레니즘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정말 광활한 영토, 유럽과 동인도에 이르는 아주 그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각각의 문화와 종교를 다 존중해주고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에 유대가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새롭게 뭐랄까 요새로 만들고 성전을 새로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면서 유대가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다 막 다 휩쓸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섞어 버리고 그리고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 버렸어요. 그래서 고유한 것은 남지 않아요. 하지만 합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경험이에요. 그들은 섞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섞였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과 아주 엘리트 사제 계층들이 헬레니즘화의 앞제비가 돼서 나왔지만 그러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마카비 독립혁명으로 그것은 끝나고 말았죠.
그래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왜 산에서 나옵니까? 그들이 어떤 그 게릴라 부대를 어디에서 시작했든 산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손대지 않은 돌, 누구에게 터치되지 않은 바로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나와서 무참히 이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감격의 하누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돌은 누구일까요? 유다 마카비. 또는 유다 마카비의 어떤 독립운동 또는 그 후예인 하스몬 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을까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요. 묵시문학은 원래 고유명사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는 합니다. 저자의 시간이 묵시적 종말론의 종말 순간이다. 지금 우리는 묵시문학을 접근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까지의 저자는 지금 그 결정적 순간 또는 그 직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리커스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열어 가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바로 이 순간 셀리커스 왕조 정말 얼마나 헬레니즘의 그 쓰나미를 몰고 왔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철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막 치가 떨려가지고 견딜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자행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뤄내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저자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묵시적 종말론에서 종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순간. 정말 지금 저자가 처해 있는 그 순간이 종말의 순간이며 종말론의 어떤 모든 종말론의 초점은 종말이 아니라 현재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의 부족한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